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그 산헤드린 바깥들에서 여종에 의해 신문을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실패는 또한 베드로의 실패와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두 사람 다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실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서 같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내용을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서 갔습니다. 산헤드린 회의가 열리는 동안 멀리서 본문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멀찍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도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체포될 때는 칼로 저항했었고 체포되시자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은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집에 한 여종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6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쪽 산헤드린에서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들에서는 멀찍이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빛에 사람 얼굴이 비치니까 한 여종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재판의 대상이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인정신문이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마치 인정신문을 하듯이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가 훅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훅 질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그 던진 질문에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뭘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이
훅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말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말이 푹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때 많이 듣던 말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부인합니다. 불쑥 말을 뱉고 나눴는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리를 옮기고 맙니다. 앞문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영어 속담에 불행한 일은 겹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말면은 큰 불행이 아니죠. 연달아서 계속 닥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쩌다 한번 묻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여종이 따라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여종이 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찾아와서 끈질기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무시하지 않고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훅 들어왔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했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대답은 다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미 자기 안에서 생각이 있고 양심이 속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은 재판관과 같습니다. 자기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양심이 기소를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리죠. 이 양심의 가책이죠. 이미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의 양심은 잘못된 대답을 자기가 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양심의 판결이 바로잡히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기 양심의 기소에 대해서, 자기 양심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 그렇게 말을 했으면 고쳐야 되죠.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 후에 자기 양심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옮길 리가 없겠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 잘못하게 되면 두 번째 바로 대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거짓말을 더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져 나왔다면, 두 번째 대답은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가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강력하게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배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마음과 일치하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는 배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는 중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생명 보존이라는 자기 본능에 너무도 충실합니다. 자기가 바로 대답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너무 두렵다고 생각해가지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으로 끝났으면 다행이겠지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연달아 주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용례에서는 최상급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최상급입니다. 왕 중 왕,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세 번 반복은 뒤엎을 수 없는 확인 사살에 해당합니다. 지고의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겐 세 번 질문이 던져지고 세 번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은 볼장 다 본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 사살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대답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더 격해지고 심상치 않고 사람들이 더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짓 대답으로 문제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증거까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억양, 발음 구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밀어붙이자 베드로는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더 강력하게 응수합니다.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는 단지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대답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저주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인지, 우리가 흔히 듣듯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갈아버린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저주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저주의 내용은 본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밝히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주를 자초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 여종의 신문에 베드로가 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하고 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닭 울음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따라 부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과 말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뢰 위치로 전락하고 많은 것을 양보할까 봐서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꺼려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 내용에 이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하면서 대조해 보라는 그런 성령의 성경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그도 뉘우쳤다고 합니다.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언도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그로 인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회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메타노에오라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동사는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gret입니다. regret.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죠.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표현은 이런 감정의 차원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repent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살았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한글상의 표현과 회개했다고 하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른 식으로 나타나느냐?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후회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는데,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다. 은 30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은 30을 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그걸 자기가 간직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 30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팔았단 말인가?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이죠. 은 30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은 30을 자기에게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얻은 범죄 수익을 이렇게 되돌려주게 되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받지를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은 30을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건 가룟 유다가 판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은 30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자기들 간에 그런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고통스러운 양심의 문제를 호소했지만 그들은 아픔을 공감하거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네가 당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네가 책임져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남의 고통을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우면 그 죄책감의 고통스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배나 더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버리죠.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피상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 30의 문제로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은 30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설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 30을 돌려받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짓누름에 대한 면피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피상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은 30을 돌려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짓누르고 견디지 못해서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돈을 혐오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돈에 예수님의 생명을 팔았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죠. 가룟 유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할 수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에 사람이 짓눌려 압사하듯이 영혼의 무거운 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체의 무게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사람은 무거운 물건에 압사당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도 짓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의 과중한 짐이 그에게 짓눌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영혼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성소에 뒀다는 소식을 듣고 논의를 합니다. 6절이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무섭도록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이 돈은 부정한 돈인데 이 부정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법 해석의 문제만 치중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큰 부정을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하는 관점에서만 봅니다. 근데 성소에 던진 그 돈은 죽음값이다, 핏값이다, 부정한 돈이다, 그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부정 중에 부정은 죽음이니까 무덤을 위한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유대 관용어에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는 말은 개에게 던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작업터는 흰놈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흰놈 골짜기에 토기를 굴 수 있는 좋은 진흙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흰놈 골짜기는 나중에 이 흰놈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 게헨나죠. 게는 계곡이란 뜻이니까. 흰놈 골짜기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말로 나중에 사용되게 됩니다.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고 이방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 제물을 바치기도 했던 더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죠. 어디로 그 사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대표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인용된 스가랴서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관계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서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면 너희들이 계약관계를 해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품삯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품삯은 언약관계에 충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품삯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품삯을 정하라니까 정말 품삯을 정해요.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준 거 그래 계산하자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얼마로 정했습니까? 은 30으로 정했습니다. 그 은 30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내용입니다. 소가 어떤 사람 집에 종을 그냥 불러받았어요.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노동력을 상당 기간 잃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동력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배상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은 30이라고 정해졌습니다. 넉 달 동안 일할 노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품삯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정했습니까? 선한 목자를 소가 들이받아서 상처난 것으로 정한 거예요. 은 30으로.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 시대에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속아 들이받아 상처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 품삯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품삯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돌보시고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품삯,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은 30을 주면서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긴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만 예외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할 나위 없죠. 다 도망쳤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다른 제자들이 도망한 가운데 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적진에서 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답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다르죠. 가룟 유다는 계산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품삯을 정하자.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행한 일이니까 분명히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정이지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실패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패하는데 실패 이후에 더 중요한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짐을 스스로 지고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닭이 울면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했습니다.
자기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멸, 무시, 비웃음, 비겁함에 대한 조롱?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시선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시선이었다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멸감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며 부인하며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연민과 긍휼함을 담아서 바라보셨겠죠. 그렇게 배신하는 자기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바라보시고 응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겠죠.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배반 행위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자신이 저지른 죄의 짐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짐이 버거워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는 그 지옥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어도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훅 들어오는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직장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처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말하자면 네티즌들이 그런 과거를 추적해서 계속해서 댓글을 달아나간다면 그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겠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로 양심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든 과거의 얼검에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 손가락질하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다.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마음,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용서가 됩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은 분노합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의 성경의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광기 어린 대응을 합니다.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무슨 예수님께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되느냐? 그 말도 되지 않는다. 막 화를 내고 대응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고 비춰주신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토록 정죄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당신도 용서받았군요. 나도 그렇게 많은 죄로부터 용서받았는데 형제여, 주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진과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교적 자기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고자 때로는 그 소재가 불투명하면 지명수배를 합니다. 숨은 사람을 지명수배하면 쉽게 나옵니까? 더 숨죠. 어떤 의미에서 지명수배는 숨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명수배당해서 숨어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죄에 대해서 사면해 주면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 시효 기간이 다 지났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형벌을 가하겠다는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사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있어서 통회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탕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들의 지위를,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흐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돌이켰다는 증거가 뭐냐? 참다운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성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짐을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킴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성향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뀐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바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교제의 폭이 얼마든지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성향이 바뀐 다음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추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간격이 지울 수 없는 간격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있을 때 더 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합니까? 수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있는 것은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돌이킨 마음, 그들이 향하는 그 생각 속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과의 사귐이 그의 삶 속에서 더 깊고 풍요롭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꼈지만 그가 찾아간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동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뻤을 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나 실패하지만 실패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거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